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입니다. 이제 10장 11절서부터 21장까지 여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37년의 여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37년을 기록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요약을 한 거겠죠.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불평과 원망들이 계속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8번인지 9번인지 10번인지 이제 그 횟수는 이렇게 조금 헷갈려요. 8번으로 읽힐 수도 있고 9번으로 읽힐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불평과 원망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0장 11절로 36절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죠. 순종으로 출발을 해요. 떠오르는 구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이게 이제 순종인 거죠. 이렇게 순종으로 출발을 해서 다음 말씀,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묵상인데요. 11장서부터는 이제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출발해서 불평으로 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11절부터 13절, 이제 드디어 시내산 생활 1년,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생활 1년이죠. 그 사이에 레위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의 1년이 성경에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의 반까지 반 정도 되는군요. 그리고 레위기 전체, 민수기의 10장, 이게 이제 시내산 1년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 1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 움직이죠. 이제 1년 이상 말씀을 듣고 이런 사귐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은 뭐 한 달 정도 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죠. 아니, 시내산으로 올 것도 없이 홍해를 건너서 그냥 북진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야죠. 왜? 가나안이 목표니까. 목표 지점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사실은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정확히 말하는 반대 방향은 아니지만 다른 방향이죠. 시내산이로 가서 1년을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맞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선 말씀보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고 이런 단계를 거친 뒤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을 거쳐서 따라가도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를 계속했다. 그게 이 37년의 기록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단 구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발하고, 1절은 구름이 떠오르고 2절은 출발하고, 그리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간 거죠. 그렇게 행진을 시작한 내용이 13절까지인데 이제 14절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28절까지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의 그 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장부터 9장에 조직된 이스라엘의 조직대로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맨 선두에는 14절을 보면은 유다 자손이 앞서갑니다. 유다가 넷째 아들이죠, 야곱의. 그런데 영적으로는 장자로 취급이 됐어요. 루벤이나 레위나 시므온은 장자가 못 됐죠. 루벤은 서모와 간통하고 레위와 시므온은 어디예요? 세겜성 학살 사건의 주동자
여서 이 셋은 탈락한 겁니다. 근데 넷째 아들이 영적 장자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고, 여기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을 낳았을 때는 남편에 대한 원망, 자기 삶에 대한 원망 그랬는데, 이 넷째 아들을 낳고는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지은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이 유다를 맨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법궤와 언약궤가 따라가고, 이제 법궤와, 이게 이스라엘의 진행도를 보면은요, 일반 지파, 그 다음에 성막과 관계되는 물건들, 그리고 일반 지파, 성막과 관계되는 물건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 중간 중간에 성막과 관계되는 물건들을 맨 레위 지파들이 중간 중간에 끼어서 쭉 가는 겁니다. 동쪽 지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단 지파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 21절 이런 데를 보면 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사람들이 성막을 메고 지파의 사이사이에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가고, 진을 칠 때는 성막을 한 가운데다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이제 그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 17절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 그 다음 이제 르우벤, 시몬, 갓 18절이죠. 그리고 고핫이 성물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행진의 맨 앞에는 하나님이 이끌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가고, 거기에 법궤,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물 때 언약궤도 머물고,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운데다 놓고 진을 치고, 또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언약궤가 가고 유다 지파가 따라가고, 그런 사이사이에 성막과 성물이 따라가는 식으로 쭉 진행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봐도 가운데 머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동거를 말하는 거고, 앞서가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고 동행하는, 동행은 인도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이어져서 28절까지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인생길을 맨 앞에서 이끌어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거하며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제 신약이 오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앞에 있거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일하기 전에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죠. 주님과 관계, 교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러는 거지, 그 관계와 교제가 망가지면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편한 거죠. 예배당 나오는 것도 힘든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없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또 깨달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멋대로인가에 대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32절을 보면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장인은 사라지고 그 장인의 아들 호밥,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처남인 거죠. 이 처남인 호밥에게 모세가 초대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초대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호밥이 처남이냐 장인이냐 하는 학자들의 논란이 있기는 해요. 뭐 장인이라고 하든 뭐 처남이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호밥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 간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행진해 간다. 그러니 우리와 동행하자. 내가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리라. 이게 이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축복의 초대인 거죠. 그런데 30절 호밥이 거절해요. 아니, 나는 가지 않겠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내 고향 내 친족, 이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죠? 룻기가 떠올라요. 그 모압으로 이사간 엘리멜렉과 그 가족,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이제 세 여자만 남았잖아요. 나오미하고 두 자부. 그런데 나오미가 혼자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 두 자부에게 가라 그래요. 너희 민족에게로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할 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큰 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 하여튼 오르바는 가요. 그리고 룻은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너의 민족, 너의 가족, 너의 친척, 여기서 말하는 내 고향, 내 친족, 거긴 뭐죠? 거기는요, 핵심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룻기에서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그냥 단순히 고향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호밥이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라가 그냥 단순히 뭐 사람이 고향으로 가고 싶지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주신 땅과 우상이 지배하는 땅으로 딱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호밥이 그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거를 거절하고 친족과 고향,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의 종교, 이걸 더 중요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1년 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현현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의 우선권을 두고 그 초대를 거절하는,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인물이 떠오르느냐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은 반대였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 친척을 떠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걸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같은 그런 것이죠. 물론 최종적으로 호밥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기 1장 16절이나 특히 4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바락, 드보라와 바락이 적과 싸울 때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적군의 장수를 죽이는 사람이 바락이 아닐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죽였느냐면 이 호밥의 후손의 며느리가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 오늘 본문에서는 호밥이 받아들였는지 거절했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요. 호밥이 일단 30절에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31절, 32절에 모세가 다시 청하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과 그 가족들은 상당히 어떤 군중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잘 아는, 행정이나 통치나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 알고, 출애굽기 18장에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조직도 모세의 장인이 권고해서 하는 거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것들,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것도 이 호밥, 즉 모세의 장인이 권고를 했던 거니까 이런 걸 보면 행정이나 통치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자, 32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갖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사기를 근거로 해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 권유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자체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사사기를 보면은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사실 사람들은 신앙에 깊이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려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라. 나도 여호와를 택할 텐데 너희도 여호와를 택하라. 왜 머뭇거리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구약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단 말이죠. 머뭇거려요. 근데 머뭇거리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면 그때는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해진 마음, 이걸 정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는 사람은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속된 말로 양다리 걸쳤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양다리 걸치면은 이쪽도 좋아 보이고 저쪽도 좋아 보이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러니까 늘 예배에 와도 늘 뭔가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시간 뺏기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보류하고 밀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왜? 손해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고 이거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평안이 오는데 이게 없으면은 항상 마음이 흔들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믿어도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점검을 좀 해야 합니다. 내가 정한 마음 없어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자기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동행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너희에게도 나눠주겠다라고 초청을 해요. 아마 이 초청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33절로 3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3일을 밤에 쉬고 낮에는 걸어서 도착한 바란 광야는
이 메마르고 위험한 곳이었다. 시내 산 앞에 있는 그 땅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33절을 보면 그들이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그러니까 12절은 결국 3일 길을 가서 만난 곳이 바란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3일 길을 갈 때 33절 여호와의 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진의 맨 앞에는 언약궤가 갔다는 이야기예요. 가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마치 정탐꾼이 가는 것처럼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그러니까 쉴 곳을 누가 찾았느냐 하면 모세가 찾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찾은 것도 아론이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서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가 쉴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울퉁불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거기가 최적의 장소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만, 평탄할 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평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것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셔서 머물게 하신 곳, 거기에다가 진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쉴 곳을 찾아주시는, 안식할 곳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내 삶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식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이 33절을 통하여서 알게 되죠. 그 다음 이제 34절서부터 36절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고, 그리고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구름이 떴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미 앞서 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치 35절은 모세가 하나님 일어나셔서 뭐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 일어나시고 이미 앞서가시고 이미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모세의 34절을 빼고 35절만 보면은 모세가 말해서 일어난 것 같아. 근데 35절을 보면 맨 앞에 궤가 떠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구름이 떠오르고 궤가 떠나는 것이 먼저고 모세의 말이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기도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든지 뭐 내가 명령해서 뭐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앞서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다만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이 말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의 앞길에 대적을 흩으시고 우리 앞길을 개척하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간구하는 거죠. 동행과 승리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러분 여기도 잘 보십시오. 궤가 쉬는 것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궤가 쉴 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할 때에도 모세가 말을 하고 동거 이제 쉬고 그 가운데 임재할 때도 모세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직 안 계시는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궤가 쉬어요. 즉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동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말로 뒷북치듯이 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 한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인 거예요. 떠나기로, 행진하기로 또는 쉬기로.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주시는 그 동거와 동행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앞서 가시며 대적, 즉 위험을 물리치고 쉴만한 물가로 시편 23편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그런 쉴만한 물가를 찾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다. 자, 오늘 말씀만 보면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길에 내일 말씀 제가 계속 내일 그러네요. 이제 마태복음 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이 11장 1절은 1절을 펴자마자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진노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이스라엘이다. 앞서 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동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 맨 선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서 어디에 진칠지를 찾으시고 어디에서 함께하며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그대로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호밥이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축복의 초대를 거절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내치지 않고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